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이사야 23장은 제목에 있는 대로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라고 하는 참 나라라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력이 두로, 시돈 이 지중해에 어찌 보면은 그 스페인에서는 제일 먼 나라, 지중해 전체에서 보면은 제일 깊숙한 나라죠.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륙이라, 내륙.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나라 같은 걸 비교하려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전 거꾸로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서해를 보면 돼요. 서해에 지금 해안에 있는 도시가 인천, 그 다음에 충남, 이렇게 해서 전남, 전북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충북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봐도 특별한 어떤 환경이 뭐냐면 물이 바다가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충북만은 유일하게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접경이 없어요. 충북은 돌과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위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위치를 보면은 지중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해를 보면 돼요. 서해가 지중해다 하고 보면은 이 두로는 인천이라, 인천 지역이에요. 이 두로 밑에서 두로, 시돈 이래 가면은 안성을 봐도 안성으로 해도 되고, 두로를 안성으로 하고 시돈을 인천으로 보든지, 이 지역이 밑으로 또 가면 도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가이사라라 하는 지역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이사라 지역이 로마하고 위치되어지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 가이사라가 발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어때 BC 한 586년, BC 600년 가까운, BC 한 700년 가까운 시대에 이스라엘 위치니까, 이때는 두로라고 하는 이 곳이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역이 발달한 거죠. 이거는 블레셋 땅인데도 블레셋이 함부로 이렇게 좌우할 수 없을 정도로 해변에 있는 도시면서도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니까 그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그마한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국가 형태로서 힘을 발휘하는, 그리고 이 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지도를 좀 내놈대로 어느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지중해라고 하는 이 전체 하나의 그 당시에서 아직까지는 지중해의 영향이 많이 되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지중해에 누가 패권을 가지느냐, 누가 전체적으로 이를 좌우를 하는 어떤 그런
도시 형태가 있느냐? 오늘 여기 이사야서 오늘 23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로마가 집권하기 전에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저기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 다시스에 대한 선책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딸 다시스여,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스로 갈지어다, 10절에도 다시스여, 그 다음에 14절에도 다시스 선책들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23장 1절에도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다시스의 선책들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로라는 지역하고 다시스라는 지역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스가 어디냐? 두로의 영향이, 이 경제력, 무역의 영향이 얼마나 강대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나는데, 다시스라는 것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스페인 지역에 있는, 스페인이 지중해 입구란 말이에요. 스페인하고 마주보고 있는 데가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와 이 유럽에 마주보고 있는 데가 이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과 아프리카 사이를 해서 지중해가 시작이 되면서 물이 고인단 말이죠. 물이 엉키는, 물이 모여서 거기서 어떻게 대서양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물고가 바로 스페인하고 이 아프리카 그 경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고인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내용 같으면은 우리가 서해라고 하는 이 서해에 인천에서 바라볼 때는 아프리카가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 그러고 태평양이 열리듯이 대서양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중해 저 기슭에 있는, 가장 기슭에 있는 두로에서 지중해 제일 끝에 처음에 시작되는 이 다시스 지역을, 다시스를 이게 하나의 거점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로가 다시스를 거점으로 잡고 있다. 거점으로 잡는 거는 지금 여기 형편을 보면은 일종의 식민지를 갖고 있는, 식민지를. 다시스를 식민지로 가지면서 지중해 전체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국가는 아니면서 이게 국가 형태로 그만큼 힘을 발휘하고 주변에서도 이 힘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이 두로를 침범한다든지 멸망시킨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역이 막 발달하니까 다시스에서 오는 그 무역의 이 항로를 통해서 그냥 다시스에서 직진을 오겠어요.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가 또 이태리로 갔다가 또 고린도라는 이런 지역을 갔다가 막 해변 도시에,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해변 도시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해서 선척의 교통을 이렇게 배로 가지고 항해하는 이 교통을 두로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로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물에 여러 가지 그 흐름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구란 말이에요. 창구. 그런데 이게 도시 자체 이스라엘은 해변을 나가지 못하니까 배라고 하는 이런 배에 발달된 것은요, 항상 보면 뒤처진 거 아니에요. 문화가 뒤처진 거예요. 눈치 보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늘 여기 이사야 23장에 나오는 다시스와 두로와의 관계를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여기서도 고대를 이야기하는데,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유하던 성이냐. 두로를 두고 하는 것이 다시스라고 하는 먼 곳에 자기 발로,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일종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식민지.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유하던 성이냐.
이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다. 조그마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 다시스라는 먼 지역에서 무역의 어떤 거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의 지점, 여기는 본점 이래가지고 많은 배들을 지중해에다가 막 띄워놨고 무역을 막 일으키는 지중해 중심의 무역하는 거기에서 두로가 성경시대에 구약 성경시대에 어쩌보면은 세상을 열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에 이 표현을 두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하는 요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기준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 위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충청도처럼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한 가나안에 의해서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 하고 이제 허락받아서 땅에 대한 내용만 열심히 했는데 바다가 있어도 그냥 하나의 바다가 있다. 거기서 고기들이 잡혀서 또 그걸 갖고 먹고 사는 정도로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땅이 있지만은 항상 블레셋이 해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버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점령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은 내륙 지역에만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것이 세월이 1000년, 2000년 이래 넘어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000년, 2000년 넘어오면서 해변 지역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변 지역에. 블레셋을 통해서 강력한 해변을 이렇게 통할하는 이런 세력이 두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대적인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우리가 입장을 본단 말이에요. 땅만 위주로 보고 있던, 땅만 위주로 보고 농사만 지으면 되는갑다 하고는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해변이라고 하는 이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해변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해산물이 소개되면은 사람들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산삼이 최고인 줄 알고, 참 최고의 어떤 가치를 산에서 나는 산삼만 보고 있다가 바다에서도 그만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해삼이 되어지네, 해삼이. 산삼, 해삼. 바다에도,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해서 이런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바다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각이, 영향이 지금까지 농사만 갖고 있다가, 이거 어촌에 대한 영향도 이제 같이 통할되는. 그럼 국가 정책이 볼 때에는 바다만 볼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나오는 이것도 관할하는 거예요. 개인은 볼 때는 육지 중심으로 가다가 있다가 시각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바다에 온 소식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바벨론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이 체계, 육지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복잡한 상황을 만나면서 문화적인 수많은 어떤 변혁,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 전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유한 가치를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날 적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6.25 사변을 당한다. 안 그러면 또 참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독재 정치를 만난다 하는 이런 영향을 받으면 가치관이요 막 바뀌는 거예요. 양반 상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전쟁 과정에서 완전히 막 피난가면서 양반 상놈에 대해서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서 기존 가치가 막 허물어지면서 왕에 대한 것도 왕을 위해서 죽어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는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껏 막 욕하고 말이죠. 앉아서 욕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막 지적하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지금 60살이 조금 넘었지만은 이러한 변화가 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수많은 경험을 거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살아오면서 벌써 이게 변화되어진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인생 이래 느낀다는 것은 앞으로 태어난 사람은 안 느끼지? 천만에요. 전부 다 변화를요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조금 나이가 들면은 이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의 가치관을 잡으려고 하는 그 기존의 몸에 배있던 내용이 있고 새로운 것이 오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는 데에 혼란한 개인의 혼란이요. 가치관의 변동이 올라면 얼마나 큰 혼란이 겪을지 몰라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는 범죄 행위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선행의 행위로서 자꾸 이게 좀 높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도 나타나고 사회가 왜 이렇게 하고 불안한 요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통, 현장,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을, 전체 상황을 모세 시대하고는 분명히 다른 지금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사회적인 변혁을 지금 겪고 있다. 사회적인 변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개인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가치가 바뀌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계속해서 오면은 자기 나라가 보존되어지고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것에 대한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중심으로 있었는데 주변의 나라가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이 조그마한 도시에 있던 이 하나의 두로가 커지면서 주변 나라가 어느 누구로도 이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이런 어떤 힘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형태로 발전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영향을 미치는 이 영향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두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그 세력 자체의 영향을요 경계선에 있어서 영향을 딱 정해서는 게 아니라 이게 영향도 없이 무나락하는 이 사건으로만 자꾸 점령하니까 북왕국은 두로가 가깝거든. 그러니까 먼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동화되든지 해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왕국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남왕국도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움츠리면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밖에 남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남지 않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이 표현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하는 이 표현, 열방을 흔드신다라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표현하기 힘드는 거랍니다. 여호와께서 왜 바다 위를 하느냐? 육지 중심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편다. 그리고 열방을 흔드신다라고 하실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이 표현은 다시스라고 하는 어떤 지금 두로와 다시스의 이 관계가 깨진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볼 때 그러면은 이 바다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다는 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흔드신다, 손을 펴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신다 하는 이 표현은요 2000년이 지나고 이 기록이 되어져서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지난 지금에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분명히 두로에 가는 경고요 다시서에 가는 선척들아 들으라 하고 슬피 부르짖으라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바다 위에 손을 펴셔서 열방을 흔드신 것은 맞는데 깨지는 사태는 맞는데 이 내용을 오늘 2000년 3000년 지난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성경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3000년 지난 지금에 보면은 바로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은 어떤 정하신 뜻으로 요 정하신 것 9절에 나오네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스와 두로의 관계로 있는 이 지중해를 꽉 잡고 있는 국가도 아니면서 도시에 두로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 무역의 힘을 통해서요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지금 깨면서 이걸 깨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질서를 옛날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모세 시대 중심으로 했던 그 땅 중심으로 했던 그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중심으로 있는 이것이 오늘 대서양 중심으로 태평양 중심으로 계속 흩어지는 인간들의 무역의 이 환경을, 인간들이 경제라고 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하면서 인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 개념을 피차간에 확인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그 정하신 방향에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신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부터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오는 형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침에 지금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을 맞추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고통 그 내역을 대한 상황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성경 자체의 출발이 개인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약을 전체적으로 넘어오지만은 요 흐름 자체를 줄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처음 이스라엘 출발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9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 요 정하신 이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걸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면 이런 성경 자체는 빼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거야. 바라본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상황을 지금 객관화시킬 어떤 여력이 없어요. 지금 두로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움츠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신다. 어림도 없는 생각이지.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라도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이거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참 자기 개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참 어떤 경험이라든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말로 표현하기 못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나름대로 뭐 시각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두고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런 한 부분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을 겨냥하는 표현이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100년, 200년, 뭐 수천 년, 3000년을 지난 지금에 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맞아간단 말이에요. 맞아간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지중해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누가 패권을 잡을 거냐? 아무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에 두로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 이게 발달해가지고 처음부터 두로라는 이 도시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부터 있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블레셋이라는 다른 곳에서 와서 이방인이 이민족이 그게 정착을 하면서 두로라는 이 어떤 해변 도시의 발달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사야서 나오기 전에 오래 전부터 두로라는 관계가 다윗 시대나 이런 시대를 가보면 거기는 두로라는 말도 별로 언급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이게 발달이 안 됐다는 소리죠. 선척이라는 이 무역업이라는 이런 회양업이요 발달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보내는 세월을 보내는 거하고 두로가 보내는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에 해양업이 발달되면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무역하는 이런 걸 발달시키다 보니까 이 두로가 힘이 있으면서 다시스라는 지역에 자기들이 식민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식민지라 해도 될 만한 그 조그마한 도시인데 이것을 다시스에 대한 스페인의 지중해 끝에다가 딱
선을 끌 정도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런 도시 국가로 발전하는 형편이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두로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러한 현장에 대한 이력을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봐야 되느냐라고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서나 안 그러면 또 요나서가 있잖아요. 요나서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니는 어디 가서 해라 했는데 그거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는 지금 무역 전체를 잡고 있는 이 자체가 이 두로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로 가보면은 두로가 이게 싹 끝이 버리야. 예수님 시대의 지중해 전체를 잡고 있는 것은 두로가 아니고 그때는 이태리에 있는 로마였다. 로마. 이 로마의 시대라든지 로마 앞에 헬라 시대, 두로로부터 나타나는 이 지중해 전체를 잡고 있는 이 내용이 나중에는 헬라가 그리스라 하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 헬라가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다시스와 두로의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길목을 끊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중해 패권 다툼이 나타나는데 이 지중해 패권 다툼이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땅은 얼마 안 돼. 땅은 전부 다 해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조금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멀어지면은 땅을 점령 안 하려고 그래요. 영국은 로마 제국이 영국까지 가는 어떤 이유는 다른 이유는 또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국에도 로마 제국에 어떤 그 변두리 성이 있어요. 그만큼 광활한 어떤 로마 제국에 있는데 초기에 로마 제국에 그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전부 다 여기 지중해를 중심해서 있는 지역을 우리 땅이다 하고 있는데 땅은 얼마 안 되는데 지중해 전체를 거기서 그걸 전체 땅을 우리 거다 지중해가 우리 거다 하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라. 그래서 패권이 지중해 중심에서 나오는 이 패권이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대서양 중심으로 나오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스라고 두고 있는 이 다시스라는 섬은 아니고 그 하나의 반도도 반도록하고도 되기도 하지만 국가가 바로 스페인이라. 스페인, 스바나, 다시스란 말이야. 이 다시스라는 지역이 무역으로 두로에서 영향은 받았지만은 이게 전체 스페인을 볼 때에는 지중해도 가지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대서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무역이 발달되어지는데 무역이 발달되어지는 과정에는 바이킹 민족이 오는 거예요. 바이킹 족속이 저 스칸디나비아부터 해서 배를 타고 저 밑에까지 지중해까지 들어오니까 여기서 스페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지중해만 중심에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발달시킨 것이 대서양 쪽으로 선박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492년쯤 되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스페인이 통일을 이루면서 그때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지 아니하고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그리고 남미 쪽에 들어가서 저 대서양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남미 쪽으로 전체를 해변가를 싹 훑으면서 자기들의 식민지를 만드는 이 스페인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스페인 시대가 영국하고 무역 싸움이 일어나면서 바다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무역한 이 영국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항로, 이 무역항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영국에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원래는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두로에서 보면 다시스가 해가 지는 쪽이거든. 우리가 서쪽이 해가 진다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근데 이 스페인이 영국한테 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마치 영국을 두고 있는 그 번영한 영국, 무역이 막 왕성되어지고
영국을 통해서 인도라든지 이런 데 지역에 막 번창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어질 때 영국한테 무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하고 이 무역을 통한 전체 어떤 국가 살림들이 번창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대서양 시대라, 대서양 시대. 이 대서양 시대만 끝이느냐? 지금은 이것이 넘어가서 미국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일본은 구라파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하나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은 저 대서양을 건너서 서양에서 구라파에서 보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 갈등이 있는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1,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태평양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태평양 시대는 단순하게 태평양에 있는 일본과 미국만의 관계느냐? 바로 중국이 이제 태평양 시대에 하나의 나타나는 시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1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는 이런 내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중해를 통해서 대서양을 갔다가 대서양에서 태평양 갔다가 이제 갈 데 없잖아요. 지금 이게 2012년까지라 이거지. 2012년까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물결 가는 대로 태평양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제 태평양 연결되어지면 다 온 거지. 벌써 대서양 시대부터 시작해서는 인도양하고 이 내용이 전체 연결되다가 태평양 시대에 와서는 전 인류가 온 인류가 하나의 지금 지구 땅덩어리에 대해서 공존되어지는 것을 인식을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한 개인 아브라함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출발이 결국에는 전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정하신 것이 인류의 마지막은 바로 이 방향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2013년부터 우리가 표현하는 이 부활 통일 시대는 뭐냐 이거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는 이 과정에서 흘러오는 우리가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분명한 흔적이 시대마다 지금 구분되어져서 태평양 시대가 있을 적에 대서양 시대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시대가 따로 있느냐? 이것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종결이 되는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하고 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대서양에는 엄청난 땅을 보고 있는데 지중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했느냐? 대서양만 보고 있는데 태평양이 열리니까 이제는 대서양 자체가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온 인류가 지금 태평양까지를 바라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서로가 바라보는 시대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냐 하고 할 때 2013년에는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를 우리가 주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인류가 동일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상이나 뭔가 바라볼 수 있고 대화가 되면은 서로가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서로 상대를 인정하기 위한 시대로 지금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팔레스타인에만 머문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른 이웃도 포함해서 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나라 지중해도 포함해서 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대서양을 포함한 한 사람으로서 태평양을 포함한 전체 인류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의 걸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나타난 시대를 서로를 통해서 인정하면서 너와 나를 인정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국가를 인정하면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한 방향이 되어지는 한 인간의 온 인류를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삼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인류가 지금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위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까지 끝나느냐? 그것이 바로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것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선 분명히 하나님은 열방을 흔드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2012년까지라는 거예요. 2012년 이런 형태 자체 구조가. 그럼 2013년부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인류를 이제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을 분명하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시키면서 가야 될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길을 인류 대상으로 분명히 선정하면서 나가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에서 이 단의 후손으로 되어져 있는 단 할아버지라 부르는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반도 국가라 하는 이 조그마한 큰 땅덩어리 중국을 낳아놓고 이 반도 국가에서 5,000년을 지내온 역사를 가진 어민교란 거예요. 태평양을 한 발에 딛고 일본을 방파제로 삼고 중국이라는 큰 대륙을 또 한 발을 하면서 지난번에 어디서 그랬나요? 어느 성경에서 그랬나요? 이사야에서 그랬나?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분명히 그 이야기하는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땅을 딛고 방향이 저는 그전에는 한 발은 땅을 딛고 한 발은 바다를 딛고 해서 나는 방향을 우리 한국의 위치가 지형이 태평양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있었는데 이게 성경에 나타난 표현에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 같던데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땅을 딛고 하는 거 분명히 천사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 보는 거지.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반대로 되어 있을지 이 방향으로 보면 성경의 방향을 보면요 이게 대륙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북쪽에 북극성을 저 지구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 북극이 위로 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위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요 있는 위치가 지형적인 위치가 그렇고 그러고 지금 시대적으로 어느 민족이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 북한, 중국 요 세 나라가요 앞으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기보다는 이 남북을 이야기해. 남북과 한반도, 일본, 중국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전 인류를 떠받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섬이라서 일본 자체는 섬을 비워버리고 이게 만주 땅에 모이는 거예요. 중국에서 모이고 중국에 있는 만주 땅에 모여야 될 사람 모이고 일본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남북은 이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이 교두보로 되면서 통일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통일되어져야 되고 그때 어떻게 이름을 부를지 하는 것은 자꾸 제가 이름 자체에 대한 나라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한반도 이라는 거예요. 이 북한의 기능이 바로 요 시대를 향해서 지금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이목을 끄면서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단순하게 그래봐.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는 그 과정 중이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핵 문제는 핵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금 북한이 그런 기능이 필요할 시대다. 조금 있으면 이 핵 문제도 전 세계 인류의 핵 문제가 북한 때문에 이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요소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달나라 올라가서 달에서 뭐 깃발 꼽아갖고 여기 깃발 먼저 꼽는 사람이 임자다 해갖고 거기에서 뭐 자기 나라 공원 이런 따위의 발상은요 앞으로 인류사에서요 이게 바로 핵 문제보다 더 위험한 그걸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돼.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 달나라 달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게 우리나라 공원이다 하고 명칭을 붙이는 이런 개념은 인류사에서요 이게 인류의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철회해야 돼요. 인공위성 쏘는 거 이거 전체적으로요 이 제한시켜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인공위성의 범위를 지구를 중심해서 몇 킬로 딱 킬로 해갖고 그 이상은요 인공위성 쏘는 것 자체를 이게 우리가 핵 문제보다 더 중하게 우리 다뤄야 된다니까 이거를. 지금 북한이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그보다 더한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있으면서 북한 핵에다가 전부 다 문제가 최고인 줄 알고 이 감추는 이것도 우리가 이게 문제라. 그리고 북한 핵이라는 것은 북한 핵 자체를 두고 문제라고 보면은요 이게 참 문제의 어떤 집약이 되지만은 이게 전 인류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큰 어떤 주머니 같은 거꾸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온 인류가 문제 덩어리인데 그 문제를 감추고 있는 이거 지금 하나의 뭐랄까 가면을 쓴다 그럴까 페인팅을 지금 해놓은 그런 모습이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고 페인팅이 되어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사야 시대에도 나타났던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는. 왜 흔드느냐?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정하신 뜻이 뭐냐?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구원하기. 어떻게 구원하냐? 모양이 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구조, 삼각형 구조.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한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 일에요 이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긍지를 가져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는 중에 지금 내가 통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그 찬송가 가사 나오는 찬송가나 이 가요계에서 지금 복음성을 가지고 만날 교회 안에서 막 그럴 게 아니라 자기 밥그릇이 끊어진다 생각하더라도 떨어진다 생각하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 자기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복음성 가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가사들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 앞에 말로서, 입으로서 예수를 시인하면서 곡조가 없더라도, 자기 가사니까 얼마나 그 가사 내용을 잘 알게 해서 그 내용을 알리는 거지.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에 네 번이나 나온다 하잖아, 네 번이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기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에 대해서 내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성 가수가 됐는데 가사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항상 제한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늘 이렇게 뭐 만날 걸 듣고도 별로 뭐 감흥을 느끼지 않고 영향이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애를 쓰는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 목사가 지금 알리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니까. 이 보통 사명이 아니라니까. 이런 내용 말씀을 한 말씀을 붙잡고 선포되어질 때 그걸 탁 붙잡는 개인이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이는 분명히 도구된다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렇게 변화되려고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걸 분명히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오는 시대, 그게 적어도 1000년 정도는 확실히 잡고 대한민국이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요. 엄청난 변화를요, 자기 눈으로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 거지. 그만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사랑하시는 이런 흔적들, 내 개인이 전도자 되는 것, 교회가 전도로서 우리가 다 합쳐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에게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